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손길은 따뜻한 손길이라고 그러죠. 또 사랑의 손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도 조그만 할 때에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 배가 뭘 잘못 먹고 창자가 꼬이거나 배가 아플 때에는 보통 할머니나 또 어머니들이 배에 손을 얹고 쓰다듬으면서 말씀하시면서 만져주시고 나면은 정말 시원한 그런 느낌을 가지죠. 그 때때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만져줌으로 말미암아서 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자녀를 향한 어머니들의 사랑의 손길이다. 그렇게 느끼죠. 또 어머니들의 손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어머니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맛있게 하고 용기를 얻게 하고 아픈 마음도 치료해 주는 그런 어머니의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명을 해보면 예수님의 손길, 그래서 주님의 그 손길은 어떤가 생각을 해보면 그 손길은 무한한 능력의 손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손이었고 나를 위해 찢기신 희생의 손이기도 하셨지요.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부활을 대하는 제자들의 자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회의하는 그런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믿고 감격해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 두 가지의 크게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격해하고 하나는 의아해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믿을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감격해하는 자세, 믿지 못하거나 회의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의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 회의하는 그런 자세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정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 볼 때에 내가 육신이 있지 않느냐. 영은 육신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 회의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부활에 대한 확증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봐라. 그걸 만져봐라. 그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주님은 손으로 떡을 떼셨고 그리고 물을 들어 마셨고 그리고 주님은 그 발로 갈릴리 동네를 누볐고 뿐만 아니라 바닷가를 거닐었고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머무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행하여졌습니다. 오병이의 사건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난 뒤에 모든 제자들에게 이 음식을 나누어 주라고 하고는 남을 정도의 그 기적을 베푸셨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 제목을 주님의 손길처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뭐길래 우리가 그 손길을 본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주님의 그 손은 치료하는 손길이었어요. 치료하는 손길.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나한 자가 나옵니다.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나한 자가 있는데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고쳐 주실 것을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셨죠. 네가 원하는 그것으로 통해서 깨끗함을 받아라.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주님을 만나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그 간청하는 모습. 그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에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죠.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들을 복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손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결례법에 보면 나환자와의 접촉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나환자와는 접촉하지 마라.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레위기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감염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았지요. 나환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만들고 거기에 귀가하게 하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마을이 형성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뭔가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밖으로 나와서 구걸도 하고 하면서 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우선 저것부터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돼지를 키우고 양계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감염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이렇게 전염병은 아니다. 그러나 그와 너무 접촉이 있으면 그렇지만은 그러나 1m 이상 떨어지면은 접촉은 되지 않는다. 그 감염 혹은 또 전염이 안 된다는 그런 현대의학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정하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전염성, 그 다음에 부정적인 모습. 그래서
일단 나병에 걸리면 성 밖으로 가야 됩니다. 성 안에는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처를 옮겨야 했고 가족들과 별거해야 했고 접촉이 금지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영화들을 보면은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밑에 땅속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 철조망을 치고 거기에 머물게 하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단절되게 하는 모습 속에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밀려나고 접촉이 금지된다는 것을 포기된 그런 이 존재, 포기된 존재,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포기된 존재, 버려진 존재, 또 내동댕이 쳐진 존재, 그래서 그 누구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를 않았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부모를 괄시하거나 부모를 욕하거나 하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면제되는 게 뭐냐? 부모가 나병에 걸렸을 때에는 접촉 안 하는 자녀를 불호한다고 안 했습니다. 그러게 그만큼 이 나병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상당한 그런 분리적인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누구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고 돌봐주지를 않습니다. 때때로는 외로운 벌판에 섰고 오직 그리고는 자신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저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오직 주님만 내 곁으로 모셔서 내 상처에 손을 대어주시면 좋겠다는 이 나병 환자를 주님은 만나서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만나서 그를 낫게 해 주신 겁니다. 그 나은 것은 또 뭐냐? 이 나병 환자의 간청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6절을 보면은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으로 얻으리라. 또 마태복음 20장 34절을 보면은 저희 눈을 만지시다 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뭔가 모르게 변화됐다는, 육신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닿는 곳, 주님의 손이 머무는 곳, 거기에는 반드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치유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또 혹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손길을 뻗쳐주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놓을 때는 내가 주님의 손을 놓으면 잡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손을,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꽉 잡고 끌어 당겨 주실 때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잡았던 손을 놓아버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치료를 원하고 기쁨을 원하고 즐거움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의 손은 축복의 손길이었습니다. 축복의 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으로 넘어갔을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난 뒤에 나눠주고 나갔다 먹고, 어린 나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됐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손에 있을 때 그것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만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 앞에서 사용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때는 그것이 큰 축복으로 변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 이걸 믿는 사람은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래서 남았다는 건 충분히 먹고 여러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남아지는 플러스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5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더니 주님을 만날 때 큰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뭔가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행해 주시는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났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의 기적이다. 금정중앙교회 성도들의 그 손길이 축복의 손길이 되고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손 안에, 내 손길 안에 머무는 봉사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손 안에만 머무는 주님의 손길을 통한 축복의 손길을 나타내는 헌신자, 봉사자, 섬김자 그렇게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했을 때 나도 모르게 누리는 게 나타나요. 나도 모르게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나중에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이제 채워주시는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껴야 됩니다.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내 가족이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이것이 온 줄 착각합니다. 그는 내가 그만큼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손길이 내 가정, 나에게 머무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은 내가 알게 모르게 나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손길을 통한 축복의 손길로 나타나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그 손길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변화의 모습을 경험하는 거예요.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집니다. 가난했던 내 삶이 조금씩 풍성해집니다. 남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건강이 아주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바르게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내 건강도 찾아집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데 어제 저녁에도 25살 청년을 전화로 상담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우울이 대학교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군에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우울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래저래 하라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또 나하고 대화하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답이 오는 사람은 적습니다. 답이 오는 사람은 제 2차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1차에서 끝내버리면 2차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도, 그 아픔도, 그 갈등도 나을 수가 없습니다. 2차, 3차,
혹은 많이 가는 사람 9차까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해본 경험 속에는 9번이 넘도록 만난 권사님이 있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늘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고 내가 그거 상담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꼭 나와서 인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아주 그 마음을 되돌리고 있어요. 그 바톤을 받아가 우리 집사람이 지금 상담하고 있는데 이런 순종하고 주님의 손길을 갖고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마음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땠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원할 때에 내 마음과 내 삶은 변화되어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손은 못 박히신 손이었습니다. 본문 39절을 보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모든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40일을 이 땅에 머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계절이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원하실 때 주님의 손길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변화된 내 삶, 변화된 내 건강, 변화된 내 모습, 내 기쁨과 내 마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자리를 가지고 기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계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내 가슴에 자리 잡으시는 성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다. 성령 받아라 해서 성령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나 그런 어떤 그게 없어요. 그러나 내 가슴을 열고 내가 주님 품 안에 가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이 된 나에게 머무시는 주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걸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어렵다고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렵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못 살겠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처제를 고민하면서 말합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당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40일을 머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바로 승천하셔도 되는데 40일을 머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떠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믿느냐 3번이나 물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다 같이 갈릴리에 모여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고 하시면서 성령으로
제자를 삼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언젠가 오리라 하셔서 그 말씀 지키실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은 못 박힌 손입니다. 그래서 찢겨진 손입니다. 그러나 그 손이 내게 닿을 때에 황홀한 연주가 나타납니다. 내 가슴에 닿아지고 내 삶에 닿아지고 못 박히신 그 손길이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내 마음 깊숙이에 있는 모든 것이 작동하면서 연주가 되어서 나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손과 발에 못을 박으셨잖아요. 그리고 죽었는가 살인가 옆구리에 창까지 찔렸습니다. 피를 쏟으셨습니다. 머리에 과시관을 쓰신 결국 내 머리로 짓는 죄, 내 손과 발이 짓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의 모습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난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제 친구가 카톡을 하면서 무섭습니다. 시온이 패스가 뭐냐? 그건 이제 전문 용어로는 그 사회성 장애라고 합니다. 사회성 장애.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홀로 자기 혼자 출세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회성이 장애를 일으키고 사회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ASPD라고 하는 건데 ASPD라는 이것이 결국에는 자기의 모습이 사라지고 오직 출세하려고 이기적인 생각 속에 사는 사람. 현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공동체로 이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목적이 있고 주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신 것.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는 홀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함께 있는 자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길을 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금정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망각하고 살 때가 있고 내 형편과 내 건강과 내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내 자신이 노력과 때로는 나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통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셔서 변화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희망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나타내소서. 아멘. 마음심이 슬프니 주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사람들은 가슴을 마음 가운데에 갈등하면서 뿐만 아니라 남 모르게 눈물 흐르는 일들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어찌하여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슬퍼하는 경우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자가 계시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손길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닿아서 변화되고 기쁨으로 또한 즐거움으로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치유받는 온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고치시고 삼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며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손길과 또한 치유하시는 손길을 통해 늘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승리하심과 충만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기다리며 흩어지는 이 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